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또 운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주 뜻대로 귀하게 살아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8월달 초에 저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저희 교역자 수련회에 따라서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역자 수련회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그 서로 재미난 퀘스천들 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게 있었어요. 3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어떤 그 소원들을 말하고 싶으냐. 그런데 이제 교회 모임이고 또 교역자 모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거룩한 것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첫 번째 얘기했던,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생각했던 소원이 뭐냐면 장수하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오래 살고 싶은가? 그래서 몸이 좀 건강해야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건강해야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고 또 제 가정, 이제 저희 어린아이들 2명 있는데 가정이 평화롭고 잘 사랑하고 싶다는 거였고 그다음 3번째가 좋은 패스터가 되고 better 패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왜냐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야 될까 이런 데 많이 집중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웨일스 단기성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 간증하신 거 들으면서 이래야 되니까 저런 모습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낮아진 마음에서 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베러 패스터가 되고 싶다. 그 3가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저희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랬고요. 제가 청년 때부터도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확실하게 뭘 원하고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청년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섬기던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이제 진로 걱정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신우 형제는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박사 진학을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MBA를 해볼까, 돈 잘 벌게, 아니면 로스쿨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숨 걸고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목숨 걸고 로스쿨 가가지고 돈 벌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니까 이 목숨 걸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목숨에 대한 가치만큼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제 어떻게 보면 지나온 인생에서 되게 큰 숙제 같은 일이었어요. 오늘의 이 메시지 제목은요, 제가 보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이 예수님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동일한 그 상황에 계셨다면은.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계속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나왔고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요. 예수님이 그 맹인 거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왔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또 맹인이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필요를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 거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믿음의 답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지체 없이 얘기하죠. 그의 원하는 소원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I want to see.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이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 있으세요?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는데요.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건강이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 거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신분 문제가 있는 분 같은 경우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요새 관세로 인해서 그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비즈니스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자영업이. 그래서 그거 정말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고요. 또 우리 뭐 자녀 교육을 위해, 아니면 또 어려운 경제 여건을 위해서 이거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이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소원, 이 디자이어라고 써 있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것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 소원은요, 뭐 디자이어도 맞는데 어떤 버전에는 life라고 써 있고요, 어떤 버전에는 mouth라고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것이 꼭 뭐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 이 맹인도 눈이 보이는 게 그 소원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시편 145편 19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들은요, 마치 예수님이 그 램프의 지니처럼 뭐 세 가지 소원을 딱 들어주시고 이런 얘기는 아니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이라고 써 있었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의 소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그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정말 그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그 한 가지 소원을 드린다면은 그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또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고 싶은 그 강한 열망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본문 이 앞에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저희가 읽은 거 바로 앞에 있는데요. 10장 35절부터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얘기가 나오고요,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요, 또 한 가지를 구하게 돼요.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완전히 똑같은 질문으로 질문하셨거든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라고 정확히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과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죽으러 가고 계신 그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들이라고 하고 가장 이너서클 안에 들어있다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길과 생각하고 계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해주시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해오던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가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그가 하실 수 있다. 그가 나의 가장 절박한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조금도 주저없이 I want to see 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고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다니던 그 이너서클이었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소원하는, 사실 눈은 보였지만 오히려 영적인 소경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결국 오늘의 이 설교 제목,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내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며 또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다 absolute trust, 진짜 다 신뢰하는, 이런 일에도 신뢰하고 저런 일에도 신뢰하고, 아까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져가심도 감사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trust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소원의 답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느냐, 그렇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친밀하게 지금 가까이 만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각 시대마다 시대를 덮고 있고 또 추구하고 있고 또 유행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사상일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의 일제시대에는 저희가 어떤 그 시대 정신이 있었을까요? 일본에 붙어서 뭐 잘 살아야지 이런 시대 정신이 아니라, 그죠? 예, 나라가 독립하고 조선의 독립, 대한 독립 만세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분명히 그런 각자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붙어서 여기서, 그죠?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과 선조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요. 또 저는 잘 모르지만 197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뻔하죠.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 시인, 저희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일제시대 시인가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70년대에 그 김지아 시인의 쓴 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시에다가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이름을 써본다 민주주의요 이러면서 너무 그게 강한 그 열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물론 그때도 이 군사 그 정권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뭐 해볼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었고 있었죠, 사실은. 예. 그 후로도 저희는 어떤가요? 냉전의 시대를 지났고요. 그런가 보다 보니까 탈냉전 시대가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 시대에 이러면서 막 세계화 시대 이러다가 지금은 또 탈세계화 시대 해가지고 지금 막 닫고 있죠. 뭐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러고 있고. 그렇다면은 저희 2020년대를 좌우하는 시대 정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저는 머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관찰하고 제가 피부로 느낀 바로는요, 이제 사람들이 나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의 부요함과 나의 편안함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파이어족. 까먹었었는데 다시 찾아봤어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예요. 그래서 빨리 독립해가지고 빨리 나 놀고 싶다. 예, 파이어족. 아니면 뭐 경제적 자유라는 말들이 저희 우리 시대에 많이 어필하는 말이자 시대 정신이 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2000년으로 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 비슷한 일들이요, 이 마가복음 앞에 8장에도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 누룩이나 빵을 많이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빵과 누룩, 눈에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서스티넌스,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것과 관련된 그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했던 모습도 오버랩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기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과 또 승천, 그 위에서 가시는 길에 있었는데, 근데 눈은 보이지만 그 진리를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반대로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던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또 대조되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PMC에서 저희는 이제 매일 성경을 큐티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시냐, 언제 다시 오시냐, 이것이 되게 큰 논쟁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런 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2025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고 꿈꾸며 살아야 할 때일까요?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 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그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해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 집을 사고, 또 빚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빚을 져서 투자해서 그 은행빚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하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오해하지 마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좋은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마음이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열망이 거기 있다는 게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도 그 비슷한 영끌의 컨셉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바로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석과 같아서, 보화와 같아서, 그것이 땅에 묻혀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 그렇게 써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렇게 가장 귀한 보석 같은 것이라면은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소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목숨과 시간과 돈과 재능과 마음과
열정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유한하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소원을 하나 말하자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생명이니까 얼마나 그 귀한 거예요. 피값 주고 사신 삶이 그 나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내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 말씀 전할 때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랑 타고 있을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또 일할 때에, 비즈니스 할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갖고 싶습니다. 평화를 위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 믿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관계들을 갖고 싶습니다. 사람 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지혜롭다, 여기까지만 마음을 줘라, 뭐 이런 것들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처세술에 대해서. 근데 그런 모든 세상의 지혜, 처세술보다 높은 하나님이 정하고 디자인하신 그 사람 사는 그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거듭난 더 나은 사람으로 되는 그 일이요, 나 개인의 부흥이고요. 또 이런 나와 이런 너가 모여서 나의 부흥과 너의 부흥이 함께 이루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부흥이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고, 우리 이 지역의 부흥인 줄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자 우리의 소원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요, 9월에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이라고 해서 카야 기도회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카야 하면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부흥, 새롭게 하는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년 전이었나 저희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부흥도 저희 기억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에 이 예배에는 우리가 가장 귀한 소원으로, 부흥에 대한 또 새로워지는 이 소원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에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면 좋겠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그 능력이 임하고, 또 나와 너의 부흥이 일어나서 에스겔과 또 스가랴서에서 보았던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는, 가득 채우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들으신 것을 가지고 짧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뜻과 합한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작은 모습, 작은 영향력일지라도 삶 속에서 구석구석 거룩한 부흥이 내 삶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요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와 또 그 제자들, 다른 수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또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숨겨진 하나님 나라는, 더 그 귀한 보화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며 실제하며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소원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작은 부흥, 작은 변화,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부흥이라는 것이 너무 거대한 단어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부흥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특별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입술로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특별히 다시 오실 그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삶의 구석구석에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구석구석에 삶의 그 현장마다 또 관계마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